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1장 20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곳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이지만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이 예비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패의 도성이다. 과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부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예루살렘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졌는가. 이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만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려고 다 기록하여 남기신 거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록하여 남긴 것은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고 사람들 역시 변함이 없어요. 그 악한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백성들 또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처참한 일을 한다고요.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고 말이죠.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자신들은 불패 도성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사라져버린 교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 징벌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그 멸망, 심판과 멸망과 마지막 때에 이 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주님께서 함께 말씀하시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난 상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이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보면 되냐면 교회라고 보면 돼요. 교회가 이렇게 멸망해 갈 것이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맞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자, 먼저 20절로 21절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다가온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촌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멸망의 도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됐죠?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포위됩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포위돼서 멸망을 당하죠.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미리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됐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설마 그렇게 망하겠나 이런 생각을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종교는 아주 형식적이죠. 외식하고 이선을 가지고 있고 속은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보세요. 설마 예루살렘이 망하겠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40년 이상을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수시 외쳤지만은 설마 우리가 그렇게 망하겠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걸 배우지를 못하지. 완전 사라져버렸잖아요. 예루살렘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회복시켜 주셨는데 500년이 지났는데 또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결국은 거기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 주님의 재림의 때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 곧 교회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의식하고 형식적이죠. 부패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불 꺼진 기름이 떨어져서 불 꺼진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거죠. 모양은 있는데 빛이 없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고 성전의 모습이었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버려버린 사람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잖아요. 똑같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타락, 당시의 지도자들의 타락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재앙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인들이 타락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될 것이다.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들이 예루살렘에 다 쏟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날이 될 것이고,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성경에 충분히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재림과 마지막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죠? 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이 나와 있죠. 23절. 아이벤 자들, 젖먹이 있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제일 고통스럽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칼에 의해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요.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그러니 어린아이를, 갓난아이가 칼에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그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장 아픈 일이죠, 그게요. 어린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가장 큰 슬픔에 처할 사람들이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다 그랬죠.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24절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기록한 당시의 그 역사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입니다. 칼날로 죽은 사람이 110만 명.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죽은 숫자가 70만 명이거든요. 6.25 전쟁으로 70만 명 죽었는데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인데 11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겠죠? 싹 다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날이 다가오면 촌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거기 있는 사람은 성을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지 않겠어?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싹 다 죽임을 당했어요. 거기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살았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죠. 오늘날 이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좋은데요. 이런 내용이 없는,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와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채 교회에 사람들만 모여 앉아있다. 교회에 들어오면 그래도 구원을 받겠지? No!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성에서 나가라는데 왜 자꾸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게 막연한 기대죠. 그래도 교회 안 나가는 거는 나가는 게 낫겠지. 그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것이 지극히 가적이에요. 자기 중심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세속화의 문제거든요. 형식적이고 아주 외식하는, 내용이 없어. 내용이 빈 껍데기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이 안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망하다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말씀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은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하셨네요.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짓밟혀버릴 것이다. 과거에도 수없이 있었던 일이고요.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했고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죠.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다음 또 예루살렘은 사라센, 모슬렘이죠. 모슬렘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죠.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짓밟혀버렸잖아요. 완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라는 말씀하셨네요. 이방인의 때. 이것은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이 말씀 맞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짓밟힐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발길이나 지금도 아직까지는 이방인의 때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아직도 짓밟혀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다가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회복돼 있죠. 이게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방인의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심판과 아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됐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아직도 이방인에 의해서 발표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모스크가 서 있으니까요. 모슬렘이 있잖아요. 모슬렘이. 거기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짓밟혀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언제냐? 이제 예수님 재림이 이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때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 모스크가 그 성전 자리에서 사라지고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그 통곡의 벽이잖아요. 그 가면 이스라엘 지금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 통곡의 벽에다가 종이 꽂아놓고 기도하는 거 보셨죠? 그게 성전 터거든요. 그 위에 이렇게 모스크가 서 있는 거고, 주여 이 성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사람들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쓸어버리고 성전을 바로 지을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때가 곧 오겠죠,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만들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이루실 거라. 그때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가까운 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이 25절 이하에 그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이방인의 충만한 때, 그 다음에 이제 1월 성신 징조가 나타나고, 이건 마지막 재림의 모습이잖아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소리는 뭔지 아시겠죠? 1월 성신의 징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쓰나미가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다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파도의 성난 소리, 확. 쓰나미가 몰고 오면 싹 다 죽는 겁니다. 혼란 중에 곤고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서움으로 기절할 정도예요. 얼마나 그 혼란이 무서운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건 온 우주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혼미하죠. 기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그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짓밟히는 때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렇겠죠? 그 성전이 이제 회복되면서 1월 성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게 다 마지막 때와 연결돼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알겠잖아요. 상황이 어떤지. 충분히 말씀해 놓으셨네, 주님께서. 그 날과 그 시만 정해놓지 않으셨지, 상황은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시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겠죠?
이해가 안 되죠? 모든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 알죠?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 세계에 중계가 될 테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28절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어떻게 하래요? 일어나라 레반타 이게 바로 깨어있다는 뜻이겠죠? 머리를 들라 그랬나요? 왜 머리를 들라고 하셨을까? 레반타 일어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마지막 때구나. 깨어서 머리를 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머리를 들어라. 이거 뭐야? 맨날 땅만 보고 사는 거라. 밑에만 보고 살지 말고 좀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 하나님께 주님을 바라봐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맨날 땅만 보고 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세상의 소망 두고 그렇게 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저는 묵상하면서 제목을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랍니다. 이제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죠.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땅만 바라보지 말고. 기어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 충분히 알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이곳에 이렇게 멸망이 임하게 되는지 말이죠. 왜 오늘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싹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빼고는 다 책망받았어요.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서머나 교회가 고난받는 교회였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교회로 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지킨 거예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소망하면서 헌신된 교회. 잘 알죠?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 의와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 하나님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도 거기 가면 살 줄 알고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으나 다 죽임을 당하였더라.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고 오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연계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하여 남겨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전, 그들은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강도의 굴혈이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밖에 없는 폐역무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린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또 지금도 계속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패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충성된 종들로 하나님 앞에 잘 깨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